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는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주시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명령이에요. 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 이 히브리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세요. 내 백성. 그런데 여러분들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이 장면을, 이 표현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왕에게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노예입니다. 내 노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왕도 히브리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들 내 노예 이렇게 얘기해요. 내 노예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430년이라는 긴 시간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예요? 노예예요. 말 그대로 애굽의 소유물이에요. 애굽이란 나라의 그저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던 일, 너무 힘든 일,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해주는 짐승과 같은 존재, 그냥 막 부려먹어도 되는 존재, 내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는 그런 존재, 내 노예, 우리의 노예. 이런 생각으로 400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어요. 자, 그러면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노예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 자,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들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바로 왕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역사를 보면 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그리고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하는 것이 싫어서
남북 전쟁을 했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죠. 예, 그만큼 누군가를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그것을 놔준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바로왕에게, 어떤 바로왕이냐면 내 노예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죠.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건데, 얘네들은 내 건데, 바로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얘네들 내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는 이 백성들, 오늘 1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스스로 표현하시거든요. 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정의예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노예예요.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질이 못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오랜 기간 신음했고 눈물 흘렸고 고역 가운데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서 하얀 재가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 없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먹는 것도 부실했고 늘 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몸은 쇠할 대로 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보통 내 친구 혹은 누군가와 내가 친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죠? 뭔가 잘난 사람이 있는 사람들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해요. 친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존재들, 노예로 살면서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저 그 보잘것없는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 힘든 일을 해내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장면입니다. 그럼 이 신기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약속,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못나고 못난 그 사람들, 지질이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이 연약한 노예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내 백성으로 불러내셔서 누구를? 애굽을, 그 강한 국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애굽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왜요? 니네들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라는 것을 가장 명확한 방법으로 보이시기 위한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예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애굽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들을 내 백성으로 불러내셔요?
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수고까지 하시면서 이들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불러내려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귀찮은 방법으로 바로왕을 괴롭히고 있고 왜 그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재앙을 10가지나 주면서까지 이들을 끌어내십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은 뭐예요? 나를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왜 이제 더 이상 벽돌을 굽지 않아도 되고 그 무거운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들에게 편하게 먹고 놀라고 이런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런 부르심을 지금 출애굽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출애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더 이상 그 힘든 고역에 에너지와 힘을 뺏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라고 자유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었지, 이제 좀 편하게 먹고 놀아. 이것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은 이런 수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사망 아래 있었던, 죄 아래 있었던 우리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셨을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돈을 섬기는 게 아니고 명예를 섬기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어떤 재미와 쾌락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2가지 재앙이 나오죠. 하나는, 첫 번째 재앙은 동물들 사이에 돌림병이 생겨서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2번째 재앙은 뭐냐면 동물과 사람의 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종기라는 거는 뭐냐면 마치 화상을 입었을 때 물집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물집이 생기는 피부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돌림병의 재앙과 또 이 피부병의 재앙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나. 7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그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7절에는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이 누가 스스로 한 것이냐면 바로가 스스로 완강하게 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 12절에는 그 마음을 누가 완강하게 했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으니 바로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재앙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 왕 바로가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고 있어요. 이거 이상으로 명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애굽 왕은 스스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애굽 왕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적을 보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하나님의 재앙을 봐도 그러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왜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재앙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사람은 어때요?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재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과 짐승의 온몸에 종기가 생겨요. 근데 그 종기를 생기게 하는 그 질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풀무에서 재를 두 줌을 가지고 와서 그 재를 하늘을 향해서 뿌렸더니 그것이 티끌이 되어 온 애굽의 사람들에게 퍼졌고 짐승에게 퍼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그 재를 가져옵니까? 풀무에서 가져와요. 그럼 그 풀무는 무슨 풀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던 풀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일을 했던 바로 그곳, 그 떼약볕에서, 그 더운 애굽 땅에서, 그 불가마 옆에서 벽돌을 구워내는 그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뭘 가져와요? 재를 가져와요. 재는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그들의 상태예요. 그들의 고역의 상징이에요. 이제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제 뭐와 같이 되어 있어요? 재와 같이 되어 있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 마음이 재와 같이 가루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를 두 줌 가져와서 어디를 향해서 뿌리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하늘을 향하여. 자, 여러분, 재앙은 누가 받아요? 애굽 사람이 받아요. 그런데 그 재, 풀무에서 가져온 그 두 줌의 재는 어디다 뿌려요? 하늘을 향해서 뿌려요. 다시 말해서 너무나도 원한이 있고 너무나도 복수하고 싶고 너무나도 한이 있는데 그 재를 애굽 왕 바로에게 뿌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복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복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 까맣게 타버린 죄,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죄와 같이 가루가 되어 있는데 그 죄를 누구에게 뿌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뿌리셨나요? 우리는 보통 사람에게 뿌려요. 우리의 바로 왕에게 뿌려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하늘을 향해서 뿌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복수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원한이 있고 붕괴가 있고 분노가 있고 한이 있을 때 너무 억울한데 그 죄를 사람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향하여 뿌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복수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음에 죄가 될 만한 일이 있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옆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참 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죄를 그 사람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향하여 뿌린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 그 눈물을 사람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고요. 정말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고요. 정말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나를 섬기게 하려고,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애굽 사람을 섬기지 말고 이 세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를 섬기라고 끄집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 모든 기적과 재앙을 봐도 그러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들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그들에게 임합니다. 왜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그들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풀문, 여러분의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끄집어낸 그 그 죄를 사람에게 뿌리지 마시고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오늘 하루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더 이상 애굽 사람을 섬길 필요가 없는 이 자유함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풀무에서 건진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사람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뿌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기적 앞에 그러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